오늘 종료주일과 성례주일을 맞이하여 또 주님 앞에 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일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먹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는 결국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먹는 문제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TV를 보거나 어떤 것들 다 볼 때마다 뭐가 있냐면 무엇을 먹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먹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건강한 음식은 무엇일까? 이렇게 먹는 문제에 우리는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관심뿐 아니라 성경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하고 하와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야, 너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무엇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먹는 문제예요. 먹으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딱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하셨어요. 먹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앞에 어떤 오구가 숨겨져 있죠?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그랬어요. 이거 어떤 문제예요? 먹는 문제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또 반석에서 무엇이 났어요? 물이 났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한번 볼까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땠어요? 모든 백성이 다 굶어 죽이려고 할 때에 사르밧 여인, 수넴 여인을 통해서 먹게 했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죽겠어요 라고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공생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제1번이 뭐였어요? 돌덩이를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무슨 문제예요? 먹는 문제예요. 또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지만 5,000명도 먹이셨고 4,000명도 먹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잘 그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려주고 있냐면 온갖 생명나무 열매가 다 있어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무슨 이야기예요? 먹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성경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 줄 모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는 내 생명과 내 삶과 관련되어 있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무슨 문제냐면 먹는 문제에 관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가셔서 수가라하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자, 근데 8절 말씀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먹을 양식을 사러 갔어요.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어요. 동네로 먼저 들어갔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기다리는 동안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제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자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갑자기 한 여인이 어때요? 물동이를 그대로 다 놔두고 마을을 향해서 막 달려갔어요. 막 달려가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저분이 말씀하셨어. 나는 정말 은밀한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저분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봐요. 저분이 메시아예요 라고 외치면서 마을로 막 달려갔어요. 제자들이 참 이상하다 생각하려고 뒤돌아서서 주님께 오고 있는데 어때요?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오기 시작하더니 큰 무리가 주님께 막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벌어진 일들이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그 사이에 얼른 주님께 갔어요. 주님께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랍비요, 잡수세요 그랬어요. 제자들의 손에는 먹을 양식이 들려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수가성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걸어오셨던 주님,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도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해와 주님께 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는 뜻밖의 답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와요? 네,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답을 기대했을까요? 제자들은 아마 두 가지 것을 예상했을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그 어려운 중에도 너희들이 참 잘 구해왔구나. 그래, 고마워. 감사해. 그리고 하늘에 손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평소 했던 것처럼 같이 식사를 나눴을지 몰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아니야. 괜찮아. 난 조금 이따 먹을 테니까 너희들 먼저 먹어. 이렇게 해야 답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식구들 보고 애들아 밥 먹어.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그랬으면 두 가지 답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네 하고 잘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어요. 하나는 뭐예요? 나는 좀 배가 부르는데 나 못 먹겠어. 나 밥 조금 이따 먹을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느냐 마느냐 이 두 가지 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단다. 참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뭐라고 그래요? 누가 혹시 먹을 것을 가져다 드렸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또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치가 않아요. 왜요? 그곳 땡볕 아래까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져다 드렸다? 심지어 만났던 여인도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을 향해 달려갔다? 먹을 것을 가져다 줄 사람이 참 없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사실 다급했어요. 왜 다급했냐면 멀리서 보니까 수가성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만나러 막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못 먹으면 못 먹겠다. 왜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이 오면 가르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거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빨리 먹기를 간청을 했는데 주님은 다른 먹을 양식이 있단다. 제자들이 이런 수군된 것을 알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제자들은 그렇구나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더 어려워했겠습니까? 더 어려워했습니다. 먹을 것도 아니고 아니면 누가 가져다 줘서 나 빵 몇 조각 먹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든지 식사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있어. 아니면 정 말씀을 내가 금식 중이야.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 말씀하시더니 그 메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이건 먹을 것도 아니고
진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먹어서 배부를 것도 아닌데 주님은 그것을 드신다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예수님 차라리 금식한다든지 나 먹을 양식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어떤 말씀일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뉴 있잖아요. 무슨 메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식당에 가도 없는 메뉴입니다. 교회에 와도 그런 메뉴는 없습니다. 심지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2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통상 우물가의 여인과 주님의 대화를 나누는 끝부분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냐면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아주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여인이 그 땡볕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다? 하지만 이상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접고 예수님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막 울었어요. 막 울면서 우물통을 그대로 놔두고 막 자기 성으로 달려가요.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주님 만났어. 그리스도 만났어. 메시아 만났어. 라고 하면서 막 달려가요. 근데 갑자기 이내 수가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막 오는 거예요. 무슨 시간 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손에 음식을 들고 있는 제자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먼저 음식을 드시고 수가성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시는 일, 이거예요.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밥을 먹는 일. 자,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첫 번째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역하자는 거예요. 제자들의 선택은 먹고 사역합시다. 먹고 힘내서 사역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선택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떤 선택이었어요? 반대였어요. 주님은 어떤 선택이었어요?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먹겠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면 나의 양식은 내가 먼저 먹어야 할 양식은 아니 내가 오늘 먼저 먹어야 할 메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육신의 양식을 먹을 거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먹는 문제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사역, 비전, 꿈, 사명이 먼저입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먹는 문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명이 먼저입니까? 사역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제자 같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사역을 하죠. 내가 먹고 힘을 얻어야 그 다음에 사역을 하죠. 내가 먼저 먹는 이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 사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힘을 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래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도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 마시는 문제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먹어야 할 양식, 오늘 먼저 드셔야 할 메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 사역, 사명, 비전이 더 중요한 거야.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드신 메뉴, 주님이 먼저 드셔야 할 메뉴는 제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과도 직결이 됩니다. 하루만 굶어 보십시오. 3일만 굶어 보십시오. 일주일만 굶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위태로워집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배심입니다. 먹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선택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사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비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일을 먼저 선택하라는, 오늘 하나님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오늘 지금 우리가 먼저 먹어야 할 메뉴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하늘의 밥상이고 천국의 밥상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거룩한 비전을 먼저 일하고 나서 내가 허기져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똑같습니다. 만일 먹고 일해라 그랬으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으니 너희 다 먹으라. 그리고 힘을 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그의 의를 구하고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항상 뒤바꾸셔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사명이에요.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저는 먹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저는 먹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제가 더 힘을 다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이 시간 놓쳐버리면 저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달려오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치유해야 돼, 은혜를 베풀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돼. 시간을 놓치면, 때를 놓치면 어떻게 힘을 얻어서, 어떻게 힘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어떤 힘을 가지고 치유를 하지?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아니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할 오늘의 메뉴는 밥, 마실 것,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독특한 사명을 먼저 하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명이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명이 오늘 드셔야 할 메뉴였습니다. 사랑하는 로뎀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먹는 문제를 먼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사명의 문제를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눈에 사람들이 막 달려왔다니까요. 눈에 보인다니까요. 허겁지겁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더 크게 우리 로뎀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비전과 꿈, 거룩한 사명을 먼저 먹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오늘 드셔야 할, 가장 먼저 드셔야 할 오늘의 메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먹어야 할 메뉴 역시 이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의 밥상을 이렇게 차려 놓으셨습니다. 이 밥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하늘의 양식이고 주님의 양식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메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그것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그래 나는 죄인이야 라고 고백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어,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사명을 맡기신 자,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만찬식 성례식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살을 찢기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고 주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은 모든 삶을 먹는 양식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선택할 거냐, 먹을 걸 선택할 거냐, 우리는 항상 그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꿈, 나를 향한 사명, 그것을 먼저 선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우리 로뎀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먹고 마실 때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좀 은혜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하시죠. 축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죠. 목사님 설교를 분석해 보면요, 거의 한 70%는 비전, 꿈, 소망, 사명, 목사님 맨날 이 설교 하시더라고요. 누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제가 그러냐면,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게 한 번 온 인생, 그냥 살다가 그냥 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비전, 사명을 이루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내일은 화요일이고, 또 월화와 똑같은 수요일이고, 목요일이고, 일주일 지나갔네, 또 교회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 이 일주일이 매일같이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왜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나는 로뎀교회에 나왔지?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그래요. 이 거룩한 사명, 이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 비전, 꿈, 사명, 이 설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너 무엇을 먹을 거야? 어떻게 먹을 거야? 무엇을 마실 거야? 그래,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해. 이것이 너희가 먹어야 할 오늘의 양식이야. 오늘의 메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양식, 이 메뉴 꼭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가장 먼저 먹는 오늘의 메뉴가 나의 사명이요, 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나누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고 결단이 함께하는 이 성만찬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